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인 이제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 주일 바로 전날에 끝이 나는 교회력 기간이죠.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동안 조금 나태했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저의 앞에 있는 이 강단보의 색깔도 고난을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도 이제 고상으로 바뀐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그때는 언젠가는 끝나겠지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는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은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6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후에 거의 10주 만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면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인물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모른다는 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22장 속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갈등은 결국에는 해소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아브라함의 갈등을 해소시켰는지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악게다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이삭 묻기라는 뜻입니다. 번제물이 되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묶여진 아들 이삭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데 보통 구약학자들은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과 서로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상속자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주셨던 아들이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침묵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창세기 22장의 첫 구절도 이렇게 짧게 시작합니다. 제가 히브리 원문을 살려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경은 역시 침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돌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는 또 무슨 하나님의 요구입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인신제사를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신 외아들 이삭을 말입니다.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오래전 하란에서 편히 살던 시절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명령하시더니 이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또 명령하십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말없이 순종했건만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이유라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은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만일 사라와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일을 처리했다면 일이 다 끝난 후에는 또 사라에게 뭐라고 해명해야 될까?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브라함의 고민과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예전 창세기 12장의 모습처럼 그저 짐을 쌉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몸종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은 여행을 떠난 지 제3일이 되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행 기간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또 침묵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사흘의 여행 기간은 아마 자신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침묵으로 대변합니다. 누군가 가슴이 너무 아프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다 했건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타나 있는 침묵에 대해서 주목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나치 시절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 지금의 터키로 피신했던 에리 아우어 바흐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비교 문학을 전공한 학자답게 오늘 구약 말씀인 창세기 22장과 서양 정신세계의 시작이라고 하고는 평가받는 호머의 오디세우스를 비교합니다. 호머의
오디세우스에서는 우리 인간사의 어떤 일에 대한 원인,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 그 진행 과정은 어떠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죠. 하지만 구약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간결하고 절제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원인, 무슨 일들이 정작 일어났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창세기 23장에 가서야 갑자기 사라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침묵 속의 항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침묵이며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항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의 삶이란 그리스의 위대한 작가인 호머가 오디세우스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묘사처럼 원인도 모르는 일들, 서로 알 수 없는 인간의 마음들이 서로 엉켜져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죠. 누가 나에게 조금 속 시원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제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은 주변에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상담자를 찾아보지만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 속 시원한 답변은 안 해줍니다. 이에 속절없는 마음에 성경을 찾아 읽어보지만 성경 역시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 투성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지혜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특징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고난의 이유 그리고 고통의 절정 그 자체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침묵과 그 침묵으로부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고통과 번뇌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 그것은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또 발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까?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건강, 돈, 권력 등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말일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인 겁니다. 즉 우리네 인생은 항상 왜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하며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오래된 질문인 왜라는 질문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의 아브라함도 결코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번제물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갈등을 해소했던 겁니다. 다윗 왕도, 물고기 뱃속에 요나도 그랬습니다. 의인이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욥 또한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갈등이 해소됐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백신 접종 후의 상황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늘 미지수였습니다. 분명했던 적이 없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들, 죽음, 악인들의 번성, 가진 자들의 횡포를 바라보면 과연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악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또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이 악한 세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죄인인 나 또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만일 그분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이 세계는 이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무쪼록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험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뚜렷한 미래와 분명한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정확한 원인과 결과를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삼키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 현존의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사랑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기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